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기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9절 20절 단락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모든 피조물 좁게 생각하면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다 중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여러분들 약이라든지 예전에는 시골에서 여러분들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플 때에 요즘은 단속하고 있는 그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뭘 사용했습니까? 양귀비죠. 양귀비. 그러면 여러분,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양귀비를 사용한 게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그때는 약이 없단 말입니다. 시골 이제 두메 산골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양귀비를 조금 사용하니까 아프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몇십 리길을 어느새 내려가서 읍내에 내려가서 약을 사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들 조금씩 이 양귀비들 비상용으로 딱 준비해 뒀다가 이걸 이제 약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걸 남용으로, 그러니까 중독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귀비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립적인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물건은 중립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나무와 큰 돌, 큰 나무와 큰 돌은 야, 참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예사롭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기한 돌만 보면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신령화시킵니다. 우상화시킵니다. 여러분 저 위쪽에 대구 쪽에 가면은 팔공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돌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일명 그 바위를 무슨 바위랍니까? 갑바위라 하죠. 갑바위. 그냥 돌인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을 해요. 빌어요. 시골마다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송상하는 나무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절대 베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신격화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돌과 나무는 누가 만든 겁니까? 지가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다 보면은 이 절간에서 불상을 그 바깥에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든 정도가 아니라 뭐 한 10m 이상 정도 되어지는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이제 지나가도 그게 다 보여요. 번쩍번쩍번쩍한 게. 자,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불도인들은 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죠. 그럼 그 불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돈 받고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거기에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상인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참 웃기지 않겠습니까? 저거가 만들어 놓고 저거가 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나무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아니면은 물건들은 다 중립적이다. 누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물건은 중립적인데 사람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음식에 관한 문제로 도입을 하면은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이제 이야기로 도입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술 중독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술은 그냥 말 그대로 마시는 음료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1900 이전에 그러니까 1860년대 벌써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1901년 이전에 교회가 법으로 정하기 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 강사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막걸리 받아놓고 같이 마셨습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같이 막걸리를 마셨어요. 심지어는 그 방 안에 연기 자국이 자국했습니다. 뭐 폈다고? 담배 폈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는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으니까 시간도 많이 축소시키고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보따리 사들고 다녔거든요. 예배 한번 시작했다면은 기본이 3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야성은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흥이 끝나고 나서 막걸리 받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 없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술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술은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 술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강함이 의해서 가운데 있는 물건은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가게 안에서 할머니들이 삼삼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나 보면은 화투 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10원짜리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해봐야 100원짜리 2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에게는 이 화투는 뭡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그리고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재미삼아 하는 하나의 오락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경찰이 와서 도박하고 있네, 갑시다,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투만 잡았다 하면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산을 탕진합니다. 호주머니에 돈만 생겼다 하면은 노름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노름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화투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미삼아 보이는 하토장으로 보일까요? 저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 죽는 날까지는 저거 절대로 손 안 대리라. 화토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화토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대상인 화토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떠냐,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똑같으리라 생각하면서 무조건 내 입장에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음식을 먹을 때도 자유하면서 먹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의식하며 먹기 시작하면 그게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흥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막걸리 한잔하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술로 먹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적당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중독이 생기니까 교회가 법으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만큼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은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 한번 뭐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는 기질이 있다. 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구별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해서 1901년에 장로교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는다라고 교회 내규를 딱 정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정해놓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딱 말씀의 교훈은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그 중립적인 것을 대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든 아니면 나는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가지고 죄짓지 아니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게 교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안 함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길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함으로 통해서 생기는 문제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이런 소모적인 수준 낮은 질문을 자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수준 낮은 거고 여러분들 100년 가까이 계속 그딴 식의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자꾸 다람쥐 채바퀴시게 그거는 뭡니까? 그 질문을 자꾸 하겠다는 건 뭡니까?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딱 결론은 그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종결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하위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덕이 안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덕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은 그것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는 자가 나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여름에는 뭐 보양식을 먹는다, 뭐 삼계탕을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젊은 목사님과 이제 성도 몇 사람이 오늘 삼계탕 한 그릇 하러 갑시다 하면서 음식점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계탕 집에는 삼계탕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똥집. 그런데 똥집하고 같이 먹으라고 뭐가 나옵니까? 임삼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인삼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째 나오잖아요. 그러자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사람들에게 목사님께 이거는 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화제입니다. 원래 음식을 먹을 때는 반주 한잔 하는 것이 소화를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주라는 말. 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삼계탕에 이 인삼주 정도는 뭐 어떻겠나 싶어서 목사님이 먼저 이제 따르면서 우리 같이 건배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게임 목사님 오셨다.
깸 목사님 오셨다. 신식 목사님이다. 이래야 된다. 다 같이 즐겁게.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뒤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옵니다. 누가 나가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 같이 반주했던 사람들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니까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과 아니면은 이해관계가 바뀔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포함된 게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은 덕이 되는 거지만은 내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호기롭게 깬 사람이다, 어쩌다 이런 쪽보다는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어도 전체적인 교회의 균형과 바란스와 또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 다 계산하면은 안 하는 게 옳다라는 거. 그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왜? 여기 없는 자들 가운데서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뭐다? 중립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덕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라는 것까지 잘 계산해서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